어제 그리스도에서 나눈 말씀은 12장 1절부터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리버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건이에요. 이제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노동하냐 이제 이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궁금할 때는 다리 감고 제사장한테 가서 진달병 떡을 얻어 먹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노동 안 하잖아. 불 안 피잖아, 지금도.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만나의 법칙이 안식일에는 2배를 줬거든요. 안식일 전에 2배를 줬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한 번을 줬는데 안식일 때는 2목을 주는 거야. 2목을 줬어. 2목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날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 것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상태냐? 훈련 상태인 거야. 훈련 상태, 연단을 받는 상태야. 그럴 때는 날마다 살아가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두목을 받아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 먹을 것을 공부하고 찾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목을 받아갖고 사는 바리새인들의 삶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제자들의 인생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준비 없이 왜 사니? 왜 기도 없이 왜 사니? 하나님 여호와의 인내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니?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훈련 받을 때, 연단 받을 때 오늘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의 원빈이가 그런 얘기해요. 오늘을 사는 자는 내일을 사는 자를 이길 수 있다. 특히 내일을 사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사람을 못 이겨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보면 무당이 작두 타듯이 칼판 위에 설 때가 있거든요. 칼판 위에 설 때가 있어. 그때는 뭐예요? 먹을 것조차도 없어. 하나님이 먹을 것도 준비를 안 시키고 사역의 현장에 떠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지. 아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왜 너 두목을 받아가지고 안식일에 먹어야지 왜 그렇게 준비 없이 사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어떠냐? 늘 없어. 늘 없어. 배 탔는데 떡 하나 남은 것처럼 늘 없어요. 늘 없어. 늘 없고 또 뭐냐, 밀밭에서 이삭 잘라 먹어야 돼. 오늘을 살아. 오늘을 살아. 오늘을 사는 게 은혜이기는 한데 너무 고단해. 예수님 따라다니면요, 예수님만 피곤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피곤해. 그래서 이렇게 성산 지키로 살다 보면요, 목사님 또 피곤하지만 그 교회 온 성도들 또 너무 고단해. 너무 고단해. 왜 고단하냐? 오늘을 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일을 사는 은혜가 없어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잖아요. 예수님이 한날의 괴로움이 족하다 그랬잖아. 그렇게 우리가요, 오늘을 사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 오늘을 살아야 돼. 뭐 마음나라고 뭐 이틀을 줘서 먹고 하는 건 100% 소리고, 오늘 먹을 음식이 없어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배고픈 거야. 근데 예수님이 왜 그 훈련을 시키냐? 의의 줄이 있고 목마르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의의 줄이 있고 목마르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근데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정말 배부르면 기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뭐야,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 자들은요, 배가 부르면 기도 안 해. 그래서 뭐야, 배부름이 정말 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배고픔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배불러도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해. 근데 우리가 배불러 버리면요, 기도 안 해버려요. 배부르면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머리가 아프고, 막 꾸역질이 나고, 토하고 막 그냥 설사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 우리 집사람, 야, 한 3일 굶어. 3일 금식해. 근데 영이 깨어나서 금식을 뭐 3일이라도 5일이라도 10일을 하는 거지. 생으로는 못해요. 힘들어. 뭐 음료수라도 주워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돼. 왜? 하나님이 굶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굶기실 때 있어. 근데 하나님 왜 굶기냐? 간절해야 기도해. 배부르면 기도 안 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방언 맡기가 시험관 수술해서 애기 낳기보다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저희 어릴 때는 방언이 흔했어. 동네 누나가 방언을 받아도 동네 오빠가 방언을 받아도 그냥 사모해서 그냥 시골교회 가서 며칠 철회하고 금식하면 방언 터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요 시험관 수술 받기보다도 방언 터지기가 더 힘들어요. 이렇게 방언이 터지는 교회가 이제 희귀해졌어요. 왜 희귀해졌냐? 굽는 목사가 없어서 그래요. 굽는 목사가 없어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밥 먹듯이 굶었잖아. 밥 먹듯이 굶었잖아. 그래서 그 수원에 가면은 거기 있거든요. 칠보산 기도원. 그때가 1,700명이 사실 금식하는 기도원이야. 우리 아버지도 가고 우리 엄마도 가고 저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밥 먹듯이 굶는 시대예요. 그렇게 야성이요 살아있어. 야성이 살아있어. 깨어있어. 그러니까 뭐야? 그때는 오늘만 사는 거야. 하나님이 참 야박하게요. 돈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칠보산 갈 차비가 없어요. 그러면은 차비만 딱 줘요. 누가 와서 공공이 딱 하고 차비만 딱 줘. 그러면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럼 차비를 딱 주고 자기는 칠보산에 가서 금식을 하면은 남편하고 애들은 뭐 먹고 살아? 그렇잖아. 근데 믿음은 굉장히 가감해. 차비만 딱 주고 금식하고 딱 올라가면요 남편한테도 전화를 안 하고 애들한테 전화 안 해. 40일 동안 애들이 굶어 죽든 남편이 굶어 죽든요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거야. 근데 칠보산의 모토가 뭐냐면요 하여튼 그때 언니하고 동생하고 싸움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이 참 믿음이 너무 크신 설교를 했어. 내가 차비를 구해가지고 칠보산에 갔잖아요. 근데 그때 예배를 많이 드죠. 한 4번 드려? 그럼 뭐냐면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잠자리채 이렇게 돌리잖아. 이렇게 잠자리채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비만 빼놓고 다 내라는 거야. 차비만 빼놓고 다 내놔. 막 맨날 목사들이 강대상에 와서 하는 소리가 차비만 빼놓고 다 내놔. 근데 우리 엄마는 차비만 구해서 간다는 차비만 구해가지고. 그런데요 하나님 먹이셔. 하나님 피셔. 하나님 먹이고 입혀. 그게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준비하신 은혜인 거야. 근데 지금 목사님들은요 그런 은혜를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큰 교회 목사를 하고 유학파 되고 그래서 뭐 줄 타고 큰 교회 가고 뭐 이런 분들 말고는 개척을 하고 무슨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 살리지? 무슨 거예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미리서 짜서 먹고 그러니까 짜서 먹어. 예수님이 참 궁색한 얘기를 또 해. 야, 나이 원토 도망다니다가 제사장 얻어먹는 거, 제사장 음식,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 얻어먹었어. 너 왜 그렇게 사람이 얕으니? 준비해서 먹고 사는 사람만 있는지 아니? 오늘을 사는 애들도 있어. 오늘을 사는데 너무 힘든 애들도 있어. 기도 훈련이 예전에 잘 돼 있기 때문에 차비만 구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차비 빼놓고 다 바치라는 기도원에서 40일을 버티면서 불 받아갖고 내려오는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오늘을 살기도 힘들어. 오늘을 못 살아내. 우리의 신앙이요 40년 50년 믿어봤자 오늘 하루를 미일사를 짧아 먹어야 하는 수준인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가 없어요? 긍휼하심이 없잖아. 불쌍히 여김이 없잖아.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일 못 살아요. 오늘의 미일사를 짜장 먹으면서 공고함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2배의 만나를 준비해서 안식일에 불을 띄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몰라. 그때 우리가 오늘을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빠지지 않으면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은 뭐 하는 사건이냐? 해당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손 마른 사람 고쳐요. 근데 이 예수를 고발하고 사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요 말투가 초창기부터 잘못됐어.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는 게 아니고 안식일에 아니거든 못 고쳐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논지를 잘못 파악한 거야. 400년 동안 못 고쳐놓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치는 것을 필법하려고 하는 거죠. 안식일에 고쳐가지고. 근데 얘네들은요 400년 동안 못 고쳤기 때문에 안식이 안 나라도 못 고쳐. 이게 뭐냐면요 감신무당을 만나러 가잖아요. 무당이 나보다 더 신령한 것 같아. 막 쌀을 해오고 손을 만지면 막 능력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귀신은 확실히 살아있어. 귀신 확실히 살아있단 말이야. 3년을 죽습니다. 귀신 만나려고 줘서. 텔레비도 보면 넷플릭스 보면 다 귀신 어쩌고 하잖아. 마이 데몬 뭐 멸망이 현관 앞에 뭐 마이다 뭐 그런 거다 도깨비 뭐 귀신 촬영하잖아요. 몬스터 나오고 어쩌고 뭐 크랩하고 뭐 그런 게 전 세계 일이잖아. 귀신은 확실히 살아있어요. 귀신 확실히 살아있어. 근데 교회는 어떠냐? 팔이 날려. 교회는 팔이 날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야지. 바알세불의 힘없어 예수님 귀신 쫓아낸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봤잖아 예수님이. 그럼 너희의 자녀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는 예수님 방문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우리는 못 고치지?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지? 왜 우리는 이렇게 팔이 나르지? 교회가 이렇게 파리가 날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사람이 아무도 안 올 수가 있을까? 하나님 교회에서는 병이 안 낫고 귀신이 안 나가고 능력이 안 나갔던가에 대해서 울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니까 뭐예요? 안식일에 꽂혔어? 안식일에 예수님 병을 고치냐 안 고치냐? 그걸 보고 있는 거가 뭐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야. 우리의 모습인 거야. 병은요 어떻게 낫냐면요 먹어야 낫습니다. 이게 말씀이 끊어지니까 병 고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의 만나를 먹어야 뭐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야. 기도가 되는 거야. 기도가 돼야 전도가 되는 거야. 전도가 돼야 성교도 되고 성교가 돼야 예배도 되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봐봐요. 전도하라. 여러분 타진하면 전도할 수 있어? 못해요. 아유 목사님 타진했는데 가서 전도학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보세요. 자기 영이 살아나고 남도 할 수 있어요.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엘리야가 모든 나무에 죽으려고 해요. 이렇게 그러는데 주님 차라리 나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 선지자 다 죽고 나 먼저 남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탁 껴갖고 야 예신가 하고 박관영 전도사님하고 전도를 해. 전도를 하면 니도 살리구만 나도 살리는데만 승리 첫 번째 잘 때야. 응? 그럼 촬영할 때야. 뭐 나를 데려가라고 그러냐? 야 참 이렇게 레파토리가 어떻게 바뀌겠냐. 예레미야 걔도 내 생일이 뭐 안 태어났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아유 나를 죽여달라고 어쩌고 그러더니 모세 걔도 말이야 백성들이 힘드니까 차라리 하는 나 잡수세요 그러더니 욥도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저소리 안 먹였으면 좋았을 거예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거예요. 어떻게 좀 쓸만한 놈이 한 놈도 없고 맨날 나를 죽이자 어쩌고 데려가라 어쩌고 그런 놈들만 있냐. 이거 참 골치 같거든요. 예심에 가서 야 전도해. 예수님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쓰러졌을 때 누워서 떡 줘. 떡 먹고 자. 떡 먹고 자. 떡 먹고 자. 그러다가 비싸요. 맞췄거든요. 엘리야가 40년 뛰어가.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거 알아야 돼. 여러분이 딱 와서 기도를 혼자 하는데 기도의 문이 안 열리면요. 뭐부터 뚫어야 돼? 기도부터 뚫어야 돼. 기도부터 뚫어야 돼. 그럼 기도가 안 뚫리면 계속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그게 1번이고 나
우리가 겸손할 때를 생각해야죠. 방언이 터지기 전에는 라브라사마를 먼저 안 했잖아.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라브라사마부터 안 했잖아. 찬송가를 한 내주에 보여를 한 150분 좀 불렀잖아. 그럼 한 1시간 2시간 부르면 영이 열렸을 때 눈물이 막 떨어졌을 때 기도를 겸손하게 했잖아.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너무 실용해갖고 그냥 딱 앉으면 라브라사마를 막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게 뭐야? 손 마른 거야. 개인 기도가 안 된다. 내가 개인으로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의 문이 안 열린다. 이게 뭐예요? 상황의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상황의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내가 영이요. 끄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이게 육이 죽으면 금방 알거든요. 육이 병들면 금방 알잖아. 근데 영이 병든 거는 몰라요. 이게 영은요. 병이 들면 교회를 못 가. 영이 병들면 기도회를 못 옵니다. 영이 병들면 전도 현장에 그 누구도 못 써요. 그 누구도 성경하러 못 가. 그리고 영이 병들면 말씀은 안 읽어져. 말씀이 안 읽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영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영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영은요 밥 잘 먹는다고 낳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엄청 구경하고 뭐 꼭 구경하고 낳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하고 몇 시간 얘기한다고 낳는 게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름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공급이 안 돼서 마른 거예요. 이 피가 이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손이 마른 거예요. 이렇게 마르면요 이 커브 이렇게 할머니들 보면은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 이 커브에 눕고 이렇게 물이 막 쏟아져. 왜 이게 손의 아부에 근육이 이제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상해가지고 이게 커브에 못 들어요. 커브에 못 들고 물을 자꾸 쏟고 커피를 쏟으면 뭐냐 이 근육이 마비되고잖아. 마찬가지로 손이 많은 거는요 예술 고혈의 피가 공급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 근데 우리는요 사역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도도 사역이고 선교도 사역이야. 말씀 사역도 사역이잖아. 근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곁에 두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야. 주님과 함께하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주님과 먼저 머무는 게 먼저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과 머물러서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먼저예요.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때에 뭐예요? 기도도 되고 말씀도 되고 선교도 되고 전도도 되는 건데 우리는 지치고 병든 사람들을 자꾸 사역의 현장에 보내려고 그래. 자꾸 사역을 하면 뭐 단기 성교 갔다 오면 너 회복될 거다. DTS 갔다 오면 회복될 거다. 예심에 보내면 회복될 것이다. 힘들사에 가서 5시간 기도하면 회복될 거다. 근데요 너무 지치면 기도가 안 돼. 너무 지치면 성적도 안 보여. 너무 지치면 목사님들이 설교도 못해. 너무 지치면 전도도 못해요. 지쳐가지고. 그때는 뭐예요? 떡을 먹어야 돼. 무슨 떡을 먹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그게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님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4학년 동안 예수 못 만났어요. 예수님 나도 손이 마릅니다. 이게 그 정상적인 반응인데 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쳤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래서 제가 묵상을 이렇게 해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것 같아요. 세리 창녀보다 더 불쌍한 사람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들은요 주제 파악을 못해요. 주제 파악을 못해. 이 단계가 있는데 이 하늘에서 이렇게 전화가 온다고 했잖아요. 단계가 있는데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화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 전선이 연결이 됐는데 전화기가 없습니다. 이 또란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옛날에 또란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전화기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놓은 사람이 있는데 이 하늘나라 전화기는 참 이상한 게 내가 걸지는 못해. 하나님이 걸면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이런 전화기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개인 전화번호예요. 천국에서 내 전화번호가 있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010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끝에가 2684야. 2684. 그래서 아니 나는 9228인데 2684일까? 근데
깨고 나서 보니까 1684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전화인데 그게요 옛날 그 우리 아버지 번호가 옛날에는 다 전화기였잖아. 237에 1684였어. 1684. 그게 뭔 소리냐면요. 아직도 나라는 인간이 나의 수준으로는 하나님과 다이다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엄마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과 통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게요 옛날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두목의 은혜가 있었어. 여러분 22살 먹은 놈이 40일 할 수 있어? 지금은 왜 그런 종들이 안 나타나냐? 쌓여진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야. 22살 먹었을 때 내가 40일 금식하러 갔을 때요. 이 강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 뭐 큰교 목사님 많고 교수님도 왔잖아요. 그분들은 치열했단 말이야. 치열해 막 하고 성경은 뭐 하루에 창세기부터 에스겔까지 있고 에스겔부터 그 계시록까지 있고 뭐 그런 목사님들은 능력이 정도란 말이야. 근데 난 철야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 나는 3일 금식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40일 가능하냐? 우리 아버지가 40일 두 번 했고 우리 엄마가 40일 한 번 했잖아요. 7보선 했어. 그러니까 교대로 와서 주무시면서 영역으로 어둠의 영역이라고 싸워주는 거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엄마 아버지 영역으로 아들이 하나님께서 미셔가지고 40일을 했단 말이야. 그때는 그런 세대야. 근데 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직통 전화가 928이 아니고 1684야. 그게 뭐냐? 부모가 김찬진 목사님, 백기복 권사님의 영역으로 하나님과 통화가 되는 거지. 내가 싸가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쌓아놓지도 못했는데 우리 수리 동명이를 내가 살리겠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떠는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집사님들을 제자 훈련을 시켜야지 왜 자식을 제자 훈련을 시키냐? 왜 자식을 그 어린애들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냐? 학교도 안 들어간 놈들이 새벽 예배 드리고 방언도 안 던진 놈들한테 1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냐? 여러분 방언 받아 또 1시간 기도하기 힘들잖아. 근데 방언도 안 받고 초등학생도 아닌데 1시간 기도할 수 있어? 우리 아버지 엄청나게 무리한 거 요구하잖아.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저녁 7시에 드린단 말이야. 근데 나는 속도가 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 형은 내보다 4살이 많아서 5도가 있더라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철저하게 뭐예요? 자녀를 제자를 삼았어. 그렇게 형이 목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됐고 우리 형도 사실 음식도 보냈고 내가 사실 한 번 했잖아.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 말한 것처럼 안식일에는 두목을 주는 거잖아요. 쌓아놓는 은혜가 있어요. 쌓아놓은 기도하는 영역이 나만 살리는 영역이 아니고 자식을 살릴 수 있는 주의 종으로 밀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10대는 왜 안 되냐? 아니 928이 아니고 1684라니까. 이렇게 내가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우리 부모님의 그 기도빨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 내가 내 자신도 서 있지를 못하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살려? 못 살리지. 못 살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 열방의 축복, 대대로 주의 종이 되고 하늘의 배가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한다는 말을 줘서 비전이 엄청 커요. 성산을 세우고 기도의 집을 세우고 열방의 기도센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기도한 사람들을 파송하고 이거는 내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기도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하기도 힘들지도 몰라. 그런데 내 수준은 어떤 수준이야? 나도 못 살리고 내 자식도 못 살리는 수준이야. 미리사 잘라먹는 수준이야. 예수님 제자들 수준이. 그렇게 내가 그 정도 수준인 거야. 예? 바리새인들은 야 안식일에는 만나를 받아갖고 2배를 받아가지고 평안하게 기도하면서 먹고 있어야지 왜 미리사 그렇게 부차게 짜장먹냐. 그런데 내 수준이 안식일에도 배가 고파. 내가 노력을 해서 짜장 먹어야 할 정도의 수준인 거야.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아비아다를 근데 가서 제사장님 보면 떡도 얻어먹고 내버려 다니시라고. 신앙은 차이가 있는 거야. 1684를 해가지고 부모 덕으로 사는 인생도 있지만 너도 못 써서 네 자식은 세우기는커녕
너도 미리 싹 잘라먹고 진설병 얻어먹는 수준의 제자들도 있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네 삶이 손이 마른 걸 왜 모르니? 네가 손이 마르잖아. 근데 손이 마른 이유는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손이 마른 거예요. 자꾸 사역하자고 그러지 마요. 사역. 이렇게 그런 얘기하더라고. 유화정 그 간사님이 유화정 간사님이 엘리야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더라고. 이 그 슬럼프가 왔을 때는 그 훈련에 가서 DTS 6개월 갔다 오면 좋아져요. 아니면 오사람 갔다 오면 좋아져. 아니면 단기 선교 5주일 갔다 오면 좋아져. 이건 슬럼프예요. 근데 탈진이 오면 번아웃이 왔을 때는 어디 가서 막 6개월 훈련받고 어디 가서 뭐 몇 개월 철회하고 와갖고는 회복이 안 된대요.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는 3분의 1이 10명 중에 3명은 탈진하신 목사님들인 거예요. 이게 상태가 탈진한 거예요. 탈진을 하면 어떤 수준이냐, 개인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딱 해보면 기도가 안 돼. 이 영이 안 잡혀. 그 수준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머리가 상하죠. 그 수준에서 찬양하니까 이 몸이 상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탈진을 회복하는 건 뭐냐, 생명의 떡을 먹는 게 그리고 영혼에 심어야 돼. 이렇게 생명의 천사가 주어서 떡을 먹고 잔다는 소리가 뭐 한 5시간 잔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우는 힘을 경험해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모세가 왜 나를 데려가세요? 욥이 나를 데려가세요 했냐면은 이 세상에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몸이 힘이 다 빠져가고 없는 거예요. 그때 뭘 깨닫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떡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잠을 자게 할 때에 힘을 주실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경우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아멘. 옛날에는요, 개척을 할 때 당신 태백성 기도에 딱 갔더니 김찬진 씨, 당신은 개척의 사명이 있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그럼 개척의 사명이 있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요, 마누라를 변화시키고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소리야.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변화시켜? 사모님을 변화시켜. 그래서 옛날 사모님 중에 성경 50도 가신 사모님 있고 40일 금식하신 사모님도 있잖아.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이제 집사를 만나고 힘들면 자기가 나갈 용기는 없으니까 사모님을 떠미는 거지. 아, 기도도 그만큼 했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가면 전도할 사람들도 많으니까 관계 전도도 해야 되니까 당신이 가서 좀 반나절이라도 가서 좀 돈 준다고 와 이러는 거잖아. 완전 망가져야 목사님 국방 끼고 대리뛰기. 목사님은 원래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투잡들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러셨단 말이야. 사모님 국방에다. 근데 옛날에 목사님 뭐예요? 내일이 목사님이 사실 금식하고 터치하고 딱 내려오면 사모님이 차비만 구하면 가서 차비 빼놓고 다 바치라는 그런 야박한 기도원에 가서 남편 걱정도 안 하고 자식 걱정도 안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 응답이 뭐냐? 가만히니까 욕으로 쳐다보고 싶어요. 주님 불쌍해요. 우리 엄마가 사실 문제가 오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강한이를 위해서 오지 마라. 내가 준비해왔다. 네 다음에 강한이다. 그럼 우리 엄마 다음에 내가 40일 금식했잖아. 근데 우리는요 법칙이 있어. 누가 40일 금식을 하면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유치원생이든 한 끼는 40일 금식을 해요. 가족들이 금식하면 다 40일 해요. 지금처럼 야박한 시대 아니야. 아빠가 5일을 금식하고 10일을 금식해도 지네끼리 고기 쳐먹으면서 아빠를 텔레비 틀어놓고 핍박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그때는요 영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목사님들 시대라서요 누가 금식을 가족 중에 하면 40일 하면 가족들이 전체가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면서 40일 금식을 하면 철회를 하면서 동력자가 되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목사가 가족이 동력자가 아니야. 아내도 동력자가 아니야. 자기 자식도 서 있지 않아. 근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까치발을 이렇게 섰는데 나도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마누라 또 세상적인 내 자식도 또 믿음이 서 있지 않은데 큰 교회에서 잘렸다고 그냥 돈 얼마에 천에 얼마에 개척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훈련돼 있지 않은 사람 개척하면 안 돼.
아내가 자식을 어떻게 케어합니까? 내가 40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마누라가 40일을 한 끼씩 금식해 줄 수 있어? 촬영할 수 있어?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인데 40일 금식할 수 있습니까? 한 끼씩? 그게 훈련인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동력자가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죽고도 내가 안 끊겨. 기도하는 사람이 또 나와. 근데 지금은요, 목사님이 깨고닥 죽어버리면요, 안 나와. 안 나와요. 그 왜 안 나오냐? 바리새인들 말한 처럼 2배를 준비한 사람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야. 지금은요, 미진사 때려 먹는 제자들만 있기 때문에, 진짜 아주 초짜 제자들만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안식일날 먹을 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진사를 그대로 빨짜야 먹어, 빨짜 먹어. 주인 온다. 안 돼, 니 차례는 예수님 드시래. 안 먹는다. 이런 시대란 말이야, 이런 시대. 기도가요, 하루 양도 안 돼. 내 양도 안 돼. 내 양도 안 돼.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걸 자꾸, 민족에 세워주세요. 기대에 주변에 세워주세요. 막아주세요. 우리 집사람은, 당신이 나 살려달라고 기도해. 당신 좀 불쌍히 여기다 좀 기도해. 근데 가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 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왜 내 전화번호는 928도 아니고 268로 내가 지금 먹고 삽니까? 야, 50이고 우리 아버지 죽은 지도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내 수준이 하나님과 다이다이를 못해? 암모스의 아들 이사야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나의 시대에 내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하고 할아버지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돼야 돼.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냉정히 생각해보면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요. 부모님 떠밀어서 간 거구나. 80, 22살에 내놓으시면 했겠어? 그건 타고난 시대의 핵을 걷는 사람이 아니고 부모가 떠밀어서 40일을 한 거야. 혹은 백독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밀어서 백독을 어쩌다 보니까 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 전화를 내가 태어나서 3번 받았는데 뭐 박영근 목사님 말씀 것처럼 성경 몇 장이냐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물어. 너 성경 몇 장 읽었냐? 묻잖아. 얼마 전에도 다 늙은 목사님들 무슨 기대치가 있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김강한 받아라고 딱 받았는데 너 성경 몇 도 했냐? 예, 구약 성경 127도, 신약 성경은 168도 했습니다. 제가 200도 할 줄 알았는데 노안이어서 성경을 많이 못 봤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건 뭐야? 제가 38살에 처음으로 그 뭐예요? 백독의 꿈을 꿨어요. 원래 백독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 촬영 운영을 했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 18도, 구약 성경 15도 하는 그냥 아주 그냥 무슨 피라미드 같은 목사였는데 내가 촬영 운행을 하면 안 쫓겨나는데 그 요양원에서 일하는 집사님이 시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훨씬 촬영 운행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내 성교원 자리를 깨차는 바람에 내가 쫓겨난 거야. 그래갖고 내가 촬영 운행만 해주고 어쩌고 노인들 온천 케어하면은 그냥 주몽 보고 뭐 대조영 보고도 그냥 살았는데 실업자가 됐잖아요. 갑자기 조지에.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든 거지. 아, 성경 백독을 하면 길을 열어준다는데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2007년도에 길을 쓰고 읽었는데 놀다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성경이 안 읽어져. 그래서 5쪽 정도밖에 못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안 읽어져. 근데 이제 2008년도에 미친 듯이 한번 읽어보자. 잠을 안 자고 소설책 읽듯이 읽어보자 해갖고 성경에 영이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는지 그때 신약 성경 29도, 구약 성경 28도, 거의 30도 했어. 그랬더니 뭐 내 세계만큼 성경을 보라고 그런 소리 목사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내 나이만큼 성경을 보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50독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막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50독 하면 우리 엄마가 잔치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50독에서 잔치를 했어.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 막 한 해에 막 20독씩 있다 보니까 100독을 한 거야. 신약성경 100독, 구약성경 85독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떠정하는 말이
6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배 2번 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데 땅끝에서 배를 2번 타는 곳에 할머니 하나 있는 초가집 폐가에 당신 할머니가 다스리는 그 지옥의 끝자락에 나를 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 하나님이 너무 솔직하게 기도를 하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했구나. 대한민국 1%의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뭐 강남이 1%잖아. 근데 하나님이 저 손업도도 1%야. 99% 목사님들이 가고 싶지 않은 섬이 선업도인데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듣고 1% 하면 강남에다 꽂아줘야 되는데 선업도에다가 1%를 꼽아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구약을 좋아하시는구나. 구약은 920독이고 신약은 260독이니까 이게 신약 100독 했다고 안 쳐주잖아. 그래서 내가 3년을 섬에서 뭐 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성경 막 봤지. 그래서 25도 고쳐서 100독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졸고 있는 거야. 정신 안 좋은 할아버지, 정신지체 할아버지, 왔다 갔다 해서 한국에 가야 그러고 있어. 그래서 안 되는 놈은 뒤로 잡아서 또 코가 깨진다고 100독을 한다고 하나님이 쓰는 거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그때는 이제 정신줄을 놓은 거죠. 정신줄을 놨는데 하늘에 전화가 온 거야. 너 성경 100독이네. 딱 그 소리 38살에 40에 내가 100독 했으니까 그때 하나님 영성이 한 번 더 했어. 근데 50 이제 어제 생일 지나서 52살인데 52살 먹은 놈한테도 무슨 하나님이 기대치가 있는지 너 성경 몇 독이냐 물어보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성경을 읽은 만큼 사람은요 겸손해지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 뭐가 보입니까? 내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은요 미리 싹 잘라먹는 수준의 영혼이지 기도해서 만나를 2배를 안식일을 받아내는 수준이 아니야. 안식일을 2배를 받아먹는 사람은요 나도 평안하고 내 남편도 평안하고 자식들도 평안해.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단오하고 추석, 설 외에는 노는 날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도롱이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래서 추석날 크게 놀고 다른 날 놀고 명절날 무조건 놀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 주일 일주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주일날은 안식일 날은 뭐예요? 노는 날이잖아. 소도 놀고 돼지도 놀고 주일도 놀고 종도 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잖아. 그래서 2배의 축복을 주셔서 먹을 것도 하나님 다 준비하셨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수준이 안식일에 2배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수준의 양이 아니고 미리 사서 잘라먹는 수준이고 제사장이 얻어먹는 음식도 뺏어 먹어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가난하고 초좁고 참한 거야. 그러니까 내 남편을 못 세우지. 그러니까 내 자식을 못 세워. 그러면 교회에서는 개척하면 어떤 현상이 나냐? 사모님이 삐져가지고 예배를 따로 드려. 그리고 애들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거나 믿음이 좋은 애들은 다른 교회를 다녀. 이게 3명이 개척하면 3명이라도 나면 그게 3명이잖아. 근데 사모님은 삐져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자식은 예수를 안 믿거나 딴 교회 다녀. 그러니까 내 핏줄은 나를 동역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이렇게 목사님이 강야에 혼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그런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아무 길에서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건 장가도 안 가고 애기도 없는 것처럼요. 장가간 목사님도 사모님도 없고 영적으로 애기도 없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요 외쳐야 하는 거야.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야. 천사 들으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거야. 제가 초창기 때 주님하고 대화를 주님이 내가 여의도 성공교회도 잡혀가지만 니네 교회도 오니까 김 목사의 정신줄을 주고 열심히 기도해라. 천사들 데리고 올 테니까 아무도 없어도 너무 울지 마라.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들리는 게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면 우리는 정신줄이 보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야.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라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 하나님 알아볼 수 있어. 제가 제일 합답지 났던 기도가 뭐였냐면 5년인가 6년인가 기도를 하는데 언젠가 주님이 여기 부천제일교회 감리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뭔지 아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왜요? 그 사람 이름이 뭔데? 뭐라? 그랬더니 그 목사가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하는 말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고 죽고 싶다는 사람 너무 많은데 너 대형교회 목사 하지? 아유 저 싫어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자양동 집회가 하는데 그냥 나는 대형교회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영훈 목사님, 장동근 목사님 기도 안 했어요. 5년 전만 해도 안 했어요. 소외받은 섬이나 낙도나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대형교회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기도해? 근데 주님은 다르더라고요. 육신의 성도가 많고 육신의 풍요로운 거하고 영적으로 빈곤한 거하고 다른 거야. 그 사람들의 영적인 피폐함에 대해서 나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요나처럼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없고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내가 성령기까지 옳습니다 하면서 부천 제2교회 목사님 왜 기도를 안 한다고. 근데 지금은 뭐냐? 주의 부름이 필요한 거야. 부천 제1교회 목사님도 주의 부름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필요해요. 제가 개척했을 때 이 신곡 번동에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어요. 많하더라고. 그래서 주님 이 나무가 뭡니까? 부천 제2교회 부천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나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나무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만하더라고요. 이만해. 저거는 뭡니까? 부천 제2교회 부천 큰빛교회 나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 금방 유명한 줄 알았지. 나 금방 세계적인 목사가 될 줄 알았지만 내가 그때는 꿈을 꿀 때는 내가 이렇게 김강한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저 끝에서 레드카펫을 이렇게 깔아갖고 그러면은 뒤에 성가대가 3,000명이 막 기쁘다 그러셨네. 성도는 잠시 체육관에 안 보일 정도로 있어. 근데 눈 떠보면은 무슨 예수님 레파토리가 왜 똑같아? 우리 아버지 시골에 할머니 하나 딱 있더니 저도 시골에 할머니 있고 아들 있고 정신 안 좋은 아저씨 하나 있고 가끔 오는 자매님 있는데 우리 박지사님 우리 사모님 하나님이 참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한테 그 기도해야지. 나 잡아주세요. 나 데리고 가세요. 차라리 나 데리고 가세요. 아니면 나 하나님 나 그냥 잡으세요. 잡아. 예수님이 모세도 그런 소리 하지, 예레미야도 하지, 이사야도 그러지, 엘리야도 에이 쓸만한 인간은 김강한 또 그런 소리야. 왜? 일서 따르다 먹는 지 노자다는 소리야. 주의 법률이요. 네가 불쌍해. 네가 불쌍해. 대통령 그 선거하기 전에 제가 5일을 금신했거든요. 나라 민주주의에서 했단 말이야. 근데 나라가 불쌍하고 대통령이 불쌍하고 떠나서 네가 더 불쌍해. 너는 미래상 따라 처먹으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꽂아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뭔 걱정을 해? 그렇게 열방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대통령을 걱정해. 여러분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22살 먹으면 또요 부모가 떠밀면 40일을 할 정도의 영역이 있고 2684를 전화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영역이 지금 내려오지만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집사람도 돈 벌어가지고 그러고 애들도 교회 안 오고 그런 수준이야. 상한 갈대를 꽂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촛불을 꽂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내 수준이 미리 썼다가 먹는 수준이면서 뭐 안식일에 2배를 주는 그런 바리새인들 촬영하고 있어. 안식일에 2배를 받아야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일에 일을 안 하려면요, 기도로 살려면요, 2배의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이요, 나도 먹고 남도 나눠줄 정도의 수준이 돼야 세상에 일 안 하는 거야.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뭐 불평하지 않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개척해서 뭐예요? 남편을 살리세요. 개척해서 아내를 살리세요. 개척해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아. 요수아 자기 자식 세웠습니까? 모세 자식 세웠어요? 갈렙의 사이 오늘이 이때 살았잖아. 그렇게 생각해보면 갈렙이 제일 훌륭한. 그러니까요, 자식을 주의 종을 만드는 거는 내가 훌륭한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개척된 목사님들 대단한 야성이 있는 거야, 영성이 있는 거야. 그때는요, 하나님의 2배의 축복을 받는 시대야. 근데 지금은요, 나도 못 써. 나도 하나님 앞에 10년 넘게 개척했어도요, 나도 지금 서 있지 않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나는 인사도 지금 짠다 먹어야 하는 수준이야. 제사장이 먹는 음식도 얻어먹어야 할 수준의 사람이지. 상한 갈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불을 끄지 않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내 수준이. 내 자식을 위해서 울고 내 아내를 위해서 울니까 너를 위해서 좀 울어. 너를 위해서. 네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네 남편도 세워주지. 네 자식도 세워주지. 너를 위해서 울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위해서도 울고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울어야 되지만 너를 위해서 좀 울어.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아멘. 옛날에는 목사님들 꿈이 100명이었는데 요새 10명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5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이 5명이요. 우리 집사람 우리 교회 지금 4명이거든요. 한 명은 들어가면 5명이잖아. 근데요, 그러잖아. 집사님 자기 부인은 딴 데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따로 예배 드리지. 애들은 안 믿지. 그러니까요, 이 5명을 만들기도 힘들어. 못 개척해봤자. 근데 뭘 그렇게 개척하려고 그래. 5명도 못 만든다니까. 5명도. 그래서요, 우리가 뭘 해야 돼? 뭘 부르짖어야 돼? 기도가 되게 되는 거죠. 기도가 되게 되고. 내가 개인 기도가 안 되면요, 목회 못해요. 개인 기도가 되게 돼요. 기도가.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없으면요, 이 시대는 교회 십자가가 먼저 떨어진다니까. 무당이 멸하는 게 아니고, 신곡동에 있는 무당이 망하는 게 아니라, 무당 지금 30년째 해먹고 7년째 해먹는다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 이 강대상과 무자한테 나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